감사의 달 하나님 말씀으로 영광 돌리겠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1절 그 외에도 다른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요. 10장 2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없으신 분은 다 일어나셔서 여기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시면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시작에는 전부 이제 이렇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장 21절 시작. 그 시각에 예수께서 영안에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려나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아하나이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환경 열어주시고 또 믿음을 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였을 때 저희들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아버지 뜻을 알고 또 그 때때로 순종하며 참 기뻐하면서 이 나그네 순례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도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응원하면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 격려와 새 힘을 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 중보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갈 길도 믿음과 은혜인데 계속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복된 참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감사의 자료를 저희들 많이 새겨보고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얻어서 넘치는 기쁨, 넘치는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참 또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말씀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 넘치는 생활하게 하옵소서. 또 아직도 참 믿지 않는 세상에 저희들 살고 있는데 좋은 영향력 끼쳐서 우리 주님 높이게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구약에서의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젠 신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신약에서 이렇게 볼 때에 제일 이제 중요하신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묶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감사가 중요한 부분들이 감사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 주일에는 바울의 감사,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도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감사하신 내용이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7번 정도 이렇게 감사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묶어보면은 한 3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지금 주님의 첫째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에 대해서 감사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전체를 이렇게 좀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에 대한 11월 정말 우리 주 예수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진리를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감사하기 전에 삶 전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것을 확실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9절부터 먼저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원래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7장 4, 5절에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자, 우리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셨는가, 인생을 가지고 사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감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나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고요, 곧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다 그랬습니다.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이제 예수님은 다 끝마쳤습니다. 자,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끝마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떠냐? 오 아버지요, 내가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함께 계셨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 어떻습니까? 하늘로 돌아가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주님께 갑니다. 우리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오늘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가야 되겠죠. 이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모든 임무를 마쳤다. 내가 이제 갈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다. 내게만 아니라 그와 같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를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의 전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오는데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노라. 자, 전체적인 삶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한 대로 모든 일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은 뭐 완전하셨죠. 완전한 본복이고 이 땅의 삶도 완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육신이 있어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아직 주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는데, 아파도 감사할 것이냐? 예, 아파도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감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 목감기가 왔어요. 그런데 면역력이 좋아서 그런지 다 낫습니다. 그래서 막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쩐지 그러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아픈데 어떻게 감사 기도하냐? 하나님, 제 몸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느냐? 예,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 나그네와 순례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이 행복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가 나온다고요. 어떤 분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천국 가면 그렇게 좋은데 왜 빨리 죽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살아서 주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훨씬 더 좋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는 유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쪽으로 봐야지. 그런 어떤 유명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을 아주 타는 사람이, 저쪽 사람이 그렇게 얘기 잘하더라고. 이쪽 사람 말고 저쪽 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시는군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천국 가면 더 좋단데 왜 빨리 안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미련 갖지 않고 빠빠이 하면 가면 되죠. 자, 이것은 바로 오늘 감사에 대해서 큰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 우리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 그 생각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헤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딱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살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가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근본적으로 됐습니다. 이걸 돼야 나머지가 돼요. 나머지 알아도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우리가 좀 자꾸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한다고요.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보면은, 자, 1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자, 왜 주권적인 지혜에 대해서 감사했는가? 누가복음 10장 21절 띄워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를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를 보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권적인 지혜를 보고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영 안에서 기뻐했다. 영 안에서 기뻐했고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 땅에서 주이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거라. 이거 주권적인 주이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또 잘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니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니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의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예수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뻤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좋았으리라고 믿고 그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기도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영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아시죠? 네, 영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자,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지금 이 구절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70명이 제자들이 기쁨으로 복귀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마귀들이 우리들에게 굴복하다이다. 이 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시죠? 70명,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잖아요. 70명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는 120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리 70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정말 사단의 그 손안에는 모든 것보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승리하고 돌아온 그 부분을 보고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70명일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사역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뜻에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시며 성령 안에서 이르시되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주인이신 아버지여, 쉽게 말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오 하늘과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만드셨잖아요. 보내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지금 이 영 안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하신 일이 이것들을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셨다 그랬어요. 여기 진리가 놀랍게 있습니다. 아기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는 숨기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과연 그러하니이다. 아버지여 그리하심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나이다. 여기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요거 우리가 마음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건 누구를 말하느냐? 그 당시에 율법에 전통한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 그리고 자신의 의와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지혜롭고 분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숨기셨어요. 그들에게 숨기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혜롭고 분별이 있는 자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들같이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음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아기들은 있는 그대로 보면 70인 제자들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아기들은 누구냐? 예수 자기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전하고 이렇게 겸손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씀입니다.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 그래도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지혜롭게 만드셨는데 그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고요.
자기가 뛰어난 줄 안다고요. 그러나 자기가 뛰어나고 자기 의가 뛰어나던 사람은 한 사람도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기들에겐 드러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들은 겸손하고 단순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이 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정말 주님의 제자들로서 자기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여기 아기들과 같은 70인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 주의를 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순수하고 겸손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순수하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지만 이 성도들 가정,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이 간증을 할 때 어떨 때 깜짝 놀라요.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 추수의 가장 적기라고 볼 수 있대. 그때에 예수님을 믿더라고. 아니, 우리 지난번에 간증을 들었잖아요. 최주영 집사님 아들 최하준. 지금 몇 학년이죠? 1학년.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주일학교에서 들었습니다. 김세규 집사님 손자 정주환 예수님 영접했다고. 몇 학년입니까? 2학년. 보세요. 2학년인데 지난주에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보면 순수해요. 신뢰성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맞아요, 제가 제일 맞거든요. 저 잘못한 거 많아요. 엄마한테 거짓말도 많이 시켰고요.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게 울면서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고요. 그래서 같이 막 운다고 울어.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요, 자기 신념이 확실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신념이 강해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기 신념이 강한 것은 삶의 방향을 확실히 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게 하는 긍정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관점을 수용하거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든 어린아이든 순수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죽음을 앞에 두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렇게 순수해지지 않습니까? 했더니 AI가 대답하기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때가 돼도 순수하거나 겸손하거나 꼭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의지도 다 버렸고 재산도 다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녀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근데 그분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거 먹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래서 그 신방도 그 집에 가고 그때는 아주 우리를 잘 대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부모가 이제 암으로 인해서 가보니까 그때는 체격이 괜찮았었는데 굉장히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저는 전도사에 있을 때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와,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절대로 죽음 앞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순성과 신뢰성 이런 분이 꼭 있다고 말할 수 없는 AI 말이, AI는 통계를 내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젊은 사람도 있고 중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시니어고 어르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맞다면 그 죄를 어떻게 누가 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들을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시거든요.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에 올 것을 다 예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오셔서 어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장소는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피 흘려 죽으신다 했고 또 죽은 썩음을 볶지 않고 일어난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왜? 수백 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은 또 내가 이게 뭐 어떤 일이 있을까.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분의 긍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아이고 그래가지고서 하고 여러분의 의를 의지하면은 여러분의 옳음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원 얻는 방법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구절에 아주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인데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걸려 넘어지는 게 하라 그랬고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여러분 헬레니즘 하잖아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장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들 주로 이뤘던 사람인데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의 모든 가장 그 권능과 지혜의 모든 총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달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은 없다. 또 이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100%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것이 그런 바울도 가서 그 예수님을 선포했잖아요. 바울이 곳곳에 가서 그거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왜? 그 일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요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하시고 권능 중에 권능이고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자기가 똑똑하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똑똑하다 그러면은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다고 만약에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너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우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야말로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율법학자고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율법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아주 겸손히 더 겸손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내려갔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보니까 자기는 요한 침례요한처럼 나는 신들며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침례요한도 뛰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죄인 중에 죄인, 개수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정남교의 지혜롭고 지혜보다 낫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나의 최고의 강함보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죄인인 걸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능력과 공급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공급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기적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사, 500여의 기적에 대해서 감사, 또 7병, 이 떡병자입니다. 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합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에게 대표적으로 제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먹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드린 감사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먼저 참 가버나움에 가버나움이 아니고 예루살렘 다음에 어디죠? 베다니. 예. 베다니에서, 베다니 예수님이 자주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누구냐면 자기 친구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의 두 동생들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 거기 자주 가셨어요.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주 예수님은 베다니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당시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보다 베다니가 더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라고 했습니다. 아주 예수님과 교제가 좋았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무덤에서 살려주잖아요. 그때 하나님 미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부터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빵 2개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마찬가지고, 또 빵 7개와 물고기를 잡으신 물고기 몇 마리를 가주신 뒤에 감사 기도한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에 대해서 두 번째 감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건 왜냐?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감사하게 들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간 것은 메시아로 갔거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나사로를, 냄새나는 나사로,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눠주니까 먹을 것이 되어서 5천 명이나 먹였잖아요. 7천 명이나 먹이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생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도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들꽃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도 연약하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가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피로 맺은 새 언약에 감사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할 때에 빵과 잔에 대해서 감사했거든요. 그렇죠? 빵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눠서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참 우리가 기록하고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뭐 이단들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에 만찬을 할 때 떡을 가지시고 빵을 가지시고 감사하고 잔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빵은 뭐다?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습니다.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손에 다 못을 박으니까 찢어졌지 않습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찢어졌지 않습니까? 머리에 가시가 넣었으니까 찢어졌지 않습니까? 채찍을 맞으니까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 살을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피 흘렸잖아요. 이 잔은 흘린 내 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은 살아 계실 때의 유월절 만찬장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앞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어지고 또 피가 흘릴 것을 미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로 맺은 이건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언약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잡아 바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거예요.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해마다 제사장이 같은 제물을 같은 장소에서 계속 드렸는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 드리심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 건 이제는 짐승을 잡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지, 뭐 이단들은 이상하게 뭐 유월절, 새 언약 다른 데로 가는데 결국은 자기 교주들을 이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신 일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하여, 예수님 피에 의하여 한번 거룩하게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기억하라고 우리가 주의 만찬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만찬. 우리도 새해 첫날 주의 만찬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이 다 찢어진 몸, 피 흘리신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이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많잖아요. 소소한 것도 많고. 그런데 큰 구원은 뭐냐?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건 큰 구원입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감사해야 되죠. 갈보리 보혈, 주님은 피 흘려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선물이니까 순수하게 나가면 그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면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침례받음으로 교회는 세상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11월 달 한 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렇게 그걸 요약을 해서 모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의 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늘과 땅의 주이신 주님, 어린아이에게,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지혜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에 대해서 정말 나사로를 살리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고 이미 자기 자신은 드려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준비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좀 우리 위주가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의 이런 부분을 도와주십시오 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모든 것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들 어떻게 감사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바울이 감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면 이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다 기준이 잡히고 우리는 그 길로 향해서 나가면은 감사의 분량은 행복의 분량이다, 풍성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